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창세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17절부터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한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사석에서는 그냥 목사라고는 호칭을 빼고 그냥 형, 동생 이렇게 호칭을 부를 정도로 절친한 후배입니다. 이 후배는 진작에 필리핀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어서 대학원을 마치자마자 필리핀으로 가족과 함께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기도해 주시는데 필리핀은 의료기술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병원도 없고 지금 한의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못 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동기나 저희 후배가 목사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이 뇌가 터졌는데 그럼 죽는데 터진 그 피가 빨리 연고가 되면서 그 뇌를 막음으로 더 이상의 출혈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행기를 탈 정도의 체력이 회복되어져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MRI를 찍어보니까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뇌 동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사진만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살아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렸던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후배 친구 후배의 말에 의하면 아마 천국을 경험한 것 같다. 자신이 이렇게 몸속에서 나와서 몸속으로 자기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받고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형, 내가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대장암 말기래요. 들어가서 또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들어왔습니다. 진단해보니 대장암 말기에다 간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깊게 잘라갖고 이 복막을 깊게 해가지고 장을 많이 잘랐어요. 간도 절제해서 암을 절제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항암을 받았어요. 너무 힘들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kg 정도 나가는 아주 건장한 후배였는데 제가 가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얼굴에 허물이 다 바뀌어주고 그 항암 후유증에 고통당하는 게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 이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실까? 왜 그 인생이 광야같이 힘들고 황폐할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회의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은 너무나 호의호식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목사님으로서의 품위와 교양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그 목사님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이 후배 목사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왜 그에게 이 광야 같은 인생이 존재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시간이 지나서 또 연락이 왔어요. 형 기도해 주세요. 뭐냐? 이번에 제가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아주 오래돼서
증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서 교회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조감도를 좀 보내봐라 라고 조감도를 보내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화려한 하나님의 전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저는 그 후배 친구의 광야만을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거치니 하나님의 소망이 그 후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도 이러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보세요. 복을 받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광야 같은 고통과 좌절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신앙의 회의와 갈등을 느끼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가나안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광야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것이 마치 끝인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러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광야 뒤에는 반드시 가나안이 있고 가나안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 읽어봅시다. 1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한 40일 정도, 늦어도 2달 정도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중앙에 딱 누가 자리 잡고 있냐면 블레셋 군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변변하지 않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무기가 철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해봤자 상대가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전쟁을 하다가 좀 힘들 것 같으면 아이고 포기하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럴 것이 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과 생각을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더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엔 지름길이 최고였지만 그 지름길 가운데 나아가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가 클 것을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습성과 태도를 다 염두에 두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그 가요에 보면 이런 가요가 있어요. 아주 제가 보기엔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이 가사가 있어요. 나 몰라요. 내가 나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가 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드론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드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드론을 탁 띄워서 높은 곳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완전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행사가 있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회 와서 저 식당에서 차를 마시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시고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서 한 잔 마셨는데요. 그날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비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빗소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양천면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정말로 행복한 겁니다. 내가 목사라는 게 행복하고 이 교회를 주셔서 내가 이곳에서 저 광경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신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믹스 커피 하나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사가 된 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의 뜻대로 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습니까? 다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다 되셨습니까? 지금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이상형이셨습니까? 말 못하겠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 목사로서 행복한데 내 인생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계획대로,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체육교사였어요. 그래서 서울사범대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하다가 장학생가 되고 기회가 되면 교장, 교감이 되고 그래서 교수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재수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고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금요일 때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 신학교에 가라고 하는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마음을 아무리 절제해도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라고 잘 알지도 못했어요. 순복음교회니까 순복음 신학교를 가야 되는 줄 알고 거기로 갔습니다. 그때 20살 때예요. 야, 20살인데 다 20살 청년이거든요. 저만 보면 저기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 철야기도회에서 마귀를 때려잡아야 된다고 이런 말이 나오고 모이면 기도해야 된다. 모이면 뭐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 하니까 이건 대학교가 아니라 무슨 기도원인 겁니다. 기도원. 관두자. 난 여기 있어야 될 것이 못 된다. 라고 막 학교를 그만두려고 할 때 제가 워낙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이 방황하는 친구들, 저와 같이 방황하는 후배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또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거죠. 제 원래 꿈은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들과 같이 토플도 공부하고 하면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와 같이 공부하던 친구는 지금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신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궁유함을 보시더니 마음속에 교수가 아니라 목회자가 되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안 됩니다. 성격도 별로 좋지 않고 안 됩니다. 하라. 그때 저희 집사람과 얼마나 다투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은 제가 목회한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본인이 사모한다는 게 싫었겠죠. 그렇죠? 교수 부인 될 줄 알았는데 며칠 동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뜻대로 아닌 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죠.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부교육자였지만 담임 교육자가 똑같았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저를 따라주고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전주에서 아예 뿌리를 내리고 평생 이곳에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었어요. 몇 개월 동안 제 인생을 폭풍과 같이 휘몰아치시더니 개척을 안양에 시키시는 것입니다. 개척은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도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개척을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된 일이 제 인생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목사라고 하는 것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고등학교 동창들은 저에게 전화 옵니다. 목사라는데 정말로 네가 목사인 게 맞느냐고 전화 와요. 고등학교 때 저를 생각하면 목회자로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체육교사가 돼서 그냥 더 이상 말을 못하게 어제 그렇게 살 것을 생각했는데 목사가 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후배와 동기 목사들이 모여서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 목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속속에서 힘들고 일해서 힘들고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어떠니? 난 목회가 너무 행복해. 난 목회가 취질이야. 목회 안 했으면 뭘 했을까 걱정이 돼. 보세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성격이나 제 모든 것이 목회자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 길로 인도하셔서 저를 다듬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커피 믹스 하나 마시면서도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이 드십니까? 내 인생에게 뭔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만 일어나는가? 낙심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 여러분들이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길,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눈엔 보기 좋을지언정 그것이 오히려 패만과 실패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축복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다시요, 크게 앞에 보시면서 시작. 그들이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22절이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광야의 특성은 낮에는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정말 풀 하나, 나무 하나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완전 광야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밤에는 10도까지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30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무척 추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막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출발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보통 구약 성경에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엔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뵈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구름이나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광야가 더 이상의 광야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광야 같은 삶의 주변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가나안이고 축복의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인 욥을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단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에게 고난이 임하고 병이 생기게 되면 그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한번 고난과 핍박을 한번 해봐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욥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죠. 자녀 10명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죠. 가축도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아니, 병에 걸려서, 피부병에 걸려서 거리워서 귀하장으로 그 피부를 긁고 있는데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아내라도 와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욥의 편이 되어서 같이 가면 좋은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친구들 왔습니다. 친구들도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고난이나 환난이 네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너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합니다. 아무리 눈을 돌아봐도 욥의 편이 없었어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 광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욥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전히 욥을 사랑하시며 그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종국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 10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전 자녀들보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40살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재물도 떠나고 모든 것이 떠나서 광야같이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광야가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과 좌절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정말 깊은 나락에 빠지는 것 같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는가에 대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기 위하여 서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행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항상 함께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광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반드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뭐 구할 반찬이 있습니까? 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 맛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쌀을 먹으면, 쌀밥을 먹으면 질리십니까? 안 질리잖아요. 우리 매일 밥을 먹어도 또 밥 얘기하니까 너무 행복한데 밥을 먹으면 매일 맛있잖아요. 만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요. 보세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뭐 텐트를 통해서 거주의 문제 해결해 주셨고 또 입는 것 또한 신발 문제까지 40년 동안 다 해결해 주셨어요. 비용이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고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결국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마음의 평안도 얻고 기쁨을 얻다가 또 물질이 좀 어려우면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지요. 뭐 경제적인 것이 뭐 좀 가장 우리의 삶에 피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의식주죠. 근데 이 의식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의식주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요즘은 의식주에 대한 개념이 바뀐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그냥 쌀밥만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보면 안양에 처음 2학년 때 제가 전학을 왔는데 전부 보리밥이에요. 그럼 제가 막 쌀밥을 갖고 와, 막 달걀 후라이를 갖고 하면 애들이 막 눈이 이만해집니다. 그 달걀 후라이 좀 달라고. 그냥 먹는 거, 배부른 게 그 당시에는 목표였어요. 요즘도 그러십니까? 그냥 배부르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건 맛집에 찾아가서 사진 찍고 그냥 왜들 그렇게 사진을 찍어요? 먹기 전에 배고픈데 사진 찍어 막 맛있다 냠냠 뭐 좋았다 냠 이거 왜 올립니까?
그럼 사람들은 거기 못 가면 나도 가봐야 되는데. 근데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맛집 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럼 또 못 가보면 또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차를 샀어요. 좋은 차예요. 그래서 또 올려요. 오늘은 나의 MR을 바꾸다. 뿌잉뿌잉 또 올려요. 또 그거 보고 있으면 내 차는 왜 이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탈 수 있는 차를 주셨어요. 살 수 있는 장막을 주셨어요. 그런데 비교하면 자꾸 내 인생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먼저 그 선물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정도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더 좋은 집, 좋은 차, 좀 더 많은 수입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또 한계의 문을 열어서 그 필요대로 채워주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두 번째, 경제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시고 그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을 가지고 아무 일도 아니면서 무의도식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로또 한 300억짜리 주실 걸 믿습니다. 붙어라 이러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모르겠어요. 혹 로또가 될게 할지. 근데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성실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눈치를 보면서 합니까?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겁니다. 직장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직장이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놀 때 다 놀고 쉴 때 다 쉬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장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빵 치면 그냥 좋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들은 내 가족이라면 내 가족의 생계는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 대하여 경제에 대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면 이게 참 경제관념이 없어요. 지혜에 대한 것이 없어요. 돈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부자들은요 100원의 가치를 알아요. 100원의 가치. 100원. 보면 카드도 안 써요. 정말 부자들은. 보면 마트에서도 막 동전을 세가면서 합니다. 막 계산이 100원이 안 맞으면 100원이 안 맞는다고 막 100원 때문에 왜 안 맞냐 막 싸워요. 부자들은. 근데 우리들 어떻습니까? 얘따 팁이다 100원 이런 거예요. 100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지가 못하는 거예요. 전략하지도 않고 어떻게 물질을 관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친다고. 1000만 원을 버는데 1000만 원을 다 쓴다고. 그럼 무슨 부가 쌓이겠습니까? 물질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것, 비천하게 사는 것이 마치 무슨 경건의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믿음 안에서
지혜를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경제를 관리하심으로 광야가 아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협곡입니다. 그리고 양쪽 언덕으로 요단 동편이 요르단이고 요단 서편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두 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곡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심을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보면 극과 극이에요. 요르단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조를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광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가 완전히 초록으로 바뀌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점인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슨 일에든지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성실하게 좀 성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이 무엇입니까?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놀아보십시오. 노는 것만큼 또 힘든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광야가 아니라 인생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